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과 환경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사람, 가족들과 또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족들의 관계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도 쾌적하고 평안하고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담자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할 때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하고 편히 쉴 수 있고 본인의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구성 요소 가운데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데 가족은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핵가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의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 내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가족 건강의 1번은 부부 관계의 건강성에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면 그 환경 자체가 두 사람의 서로 의견이 어긋나서 싸우는 거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와 서로 싸우게 되면 배우자를 서로 학대하는 거고 이게 가정폭력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싸울 수는 있지만 잘 화해하는 거 참 중요하고 싸우더라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인데 우울증도 심각하고 살 마음이 없어요.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기 전에 생명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게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면서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이 어린 시절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걸 선택을 해요. 여전히 지금도 청년이 됐는데도 이 부모 관계가 늘 불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미래에 이루게 될 가정의 모습까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 건강한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거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초의 살인사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린 거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걸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행실 자체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보고 저렇게 해야 받으시는구나 라고 배웠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네 라고 분노가 생겨서 따로 동생 불러내가지고 살인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쌍둥이 기억할 겁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장사 지내고 나면 장례 치르고 나면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70이 다 넘었어요. 두 사람이 다 70이 넘었는데 그 모양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소문이 잘못 났는지 딸을 안 주니까 그때까지 70이 넘었는데 총각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죠. 또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복 누이 동생을 괴롭히니까 이복 누이 동생의 친오라버니가 그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 이게 서로 화목한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이 가정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 그 사람만 봤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장한 과정 환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에서 받은 영향이 그대로 스펀지처럼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스며 나와요. 그래서 계속 결혼 생활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개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가치,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건강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요,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사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죠. 목회자들조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또 개인의 어떤 정서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카리스마틱하게 이 목회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그저 다른 데 엉뚱한 데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니까 교회는 지금 제일로 욕먹는, 없어져야 될 제1의 대상을 지금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잘 무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가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잘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신앙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죠. 율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 놓아버렸죠. 그 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그게 나오죠. 이장과 군수 나와요. 늘 반장하던 이 친구는 동네 이장하고 있고, 늘 분반장하던 이 친구는 다른 데로 전학 갔다가 군수로 출마하고 군수가 되죠. 근데 두 친구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니까 이장하는 그 친구가 마치 투사처럼 나타나가지고 하죠. 또 굶어 죽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뒤에 숨어서 먹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짓밟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야 지금 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때 기준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스스로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법. 내가 건강함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삶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준 따라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하고 사회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삶의 기준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은 달라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굴종은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죠. 부모의 말에 따라야 돼요. 근데 무조건 따르느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게 지도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순종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고,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가자 그래요, 부모가. 이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일이고 영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때도 무조건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바른 기준 안에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하게 되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랑 동반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자녀를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그게 뭐죠? 그 다단계? 부모들이 자녀들을 끌고 가요. 빚내게 만들고 카드비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 번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에, 여기에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에 비추어서 옳은 말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모에게 구타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부모 속여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면서 모신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 공경이 아니죠. 부모를 그냥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입니다.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증인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돌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런 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딱 넣어놓고 못 박아 두셨거든요. 부모님 공경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계명.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잘 모시도록 물질의 풍요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부모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 그대로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옳게 지도하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 참 위험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할 때 이제 가장을 이제 아비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 본문을 오늘날로 해석하게 되면 부모들아라고 들으시면 돼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분노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생각해 봤더니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도요, 이북에서 오셨는데 아들 둘이었어요. 아들 둘이 이미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데 세세요. 내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싫으면 나가라. 이러셨어요. 물론 그 자녀들이 참 착해요. 바르게 잘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마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거부감이 있어요. 아버님을 참 존경하긴 하지만 너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우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인격체로 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분노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부모에게 대드냐. 대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했을 뿐이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감히 어디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정을 싹 무시해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멀어지는 시기가 어디냐면요, 김정은이가 무시하는 중2 시기. 중2, 중3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반항하게 돼 있거든요. 짜증이 왜 난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감히 해서 막 뺨을 때리고 그냥 죽도록 패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풀이 하는 거죠. 자녀의 감정을 몰라주는 거죠. 자녀의 사춘기를 몰라주는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성장했으면서 그걸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니까 아빠랑 말 안 해버립니다. 멀어져 버립니다. 속에 있는 거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생각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 야, 너 그 학교 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더 좋아. 성공할 수 있었어. 여기 가. 막 강요해요. 학원 다니기는 정말 싫어 죽겠는데, 야, 나는 너처럼 이렇게 환경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얼마나 좋은 건데 안 하냐. 본인이 좋은 거죠. 본인이 좋은 거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든지요. 자녀에게 강요한단 말이죠. 위험합니다. 좋은 거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좋은 거 알죠. 근데 본인이 깨닫기 전에 강요하는 것은 학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학원 간다고 해놓고 딴 데 가서 놀아요. 네. 자녀가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보다는 또래 집단의 말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사춘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의 역할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바른 훈계로 가르쳐라.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될 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해져요.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뭐 누가 주인이냐 노예냐 가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인은 복음을 전해도 에이 내가 무슨 이방 신을 믿냐 라고 하는데 노예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먼저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게 되다 보니까 노예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중직이 되고 주인이 나중에 깨닫고 왔는데 평신도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예들에게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이기는 하지만 주인을 모실 때는 반드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기 김제 쪽인가 가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장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와 누구냐면 당시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어가지고 김제 평야까지 가가지고 조덕삼 당시 이제 그냥 대지주가 되겠죠. 그 사람 집에서 머슴으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머슴으로 살다가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머슴 이자익이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나중에 장로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이 교회를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 이 머슴이 잘 나가니까 어느 날은 소달구지를 끌고 짐을 싣고 이제 조덕삼 그 주인을 딱 마차를 태워 가는데 하도 열심히 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대지주가 이자익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냥 머슴이잖아요. 야 자기가 너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제가 주인님을 더 잘 모시면서 주인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진리가 있었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 통해 감동받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머슴은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은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가 참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저분 떨어졌으니 이제 교회 안 나오겠네. 하필이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은 장로가 됐는데 본인이 안 됐으니 안 나오겠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는 주인 머슴 관계로 일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모셔요. 나중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됐는데 이자익 보니까 머리도 괜찮고 굉장히 성실하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평양시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장로로 심우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2번이나 보내시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상사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고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에 성실해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 수련회 갑니다.
뭐 어디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래서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직장 생활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참 그럴 때마다 곤란하다고 하는 어떤 그 집사님들, 그 이제 회사 중직으로 있는 집사님들 아니면 뭐 장로님들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거 다 가리우면서 교회 다니네, 수련회 가네, 뭐 단기 선교 가네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단기 선교 간다고. 참 그분이 이제 중직에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의 중역이죠. 입장이니까 보내주기는 하는데 참 이게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딱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이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의 일 하듯, 상사를 대할 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크리스천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군림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귀하게 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직장생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직원답게, 특별히 크리스천 직원답게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천 CEO라고 한다면 크리스천 CEO답게 모든 직원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건강하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보게 되면요,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해요. 장로님 권사님 사이도 보게 되면 제가 그 부부 특강 같은 거 할 때 항상 소개하는 장로님이거든요. 그 장로님의 가정은요 정말 화목합니다. 다툼이 없으세요. 그리고 서로 이 두 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인격적으로요 이렇게 건강해요. 그리고 공경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요. 역시 그 부모님의 그 자녀들하고요 그 모습이 돼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은요,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챙겨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텃밭도 만들어주고 좋은 숙소 만들어주고, 만약에 가족들을 그리워하면 가족들을 초청해서 일정 기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회사에 충성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신앙인들의 가정, 사회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삶, 이것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